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우리 이제 세 번역에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같이 순진해져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은 뱀같이 지혜롭게 또 비둘같이 순결하게, 이제 비슷한 뜻이고 뭐 같은 단어를 번역을 한 것인데 우리 좀 익숙한 표현대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다. 뭐 얼마나 우리가 또 많이 듣고 또 사용하는 표현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정확히 또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해를 하나 좀 바로잡을 게 하나 있는데, 뱀같이 지혜롭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뱀 하면은 그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뱀은 간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간교란 뜻이 뭐예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막 그냥 스니키하게 속여서 자기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막 잔머리 굴리고 꾀를 쓰고 막 하는 그런 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뱀은 그렇게, 뱀의 지혜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면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에 이제 신약의 그 오리진은 이제 구약에서 다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니까, 구약에 보면 그 지혜라고 이제 간교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아룸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그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간교하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성경에 이제 아룸이라는 그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혜, 슬기, 기민함 뭐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된 예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여기 슬기로운 사람, 아룸 한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이게 뭐 간교한 사람 모욕을 참는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그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상황이 번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럼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뱀이 간교한 짐승이라는 것도 얘는 원래 나쁜 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조금 편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뱀 자체가 굉장히 간교하고 아주 못된 그런 짐승이라는 것이 좀 편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목회자 칼럼 쓰면서 까마귀는 억울하다 뭐 이런 말씀 이제 쓴 게 있는데, 우리 까마귀도 새까마니까 이렇게 재수 없어 막 이렇게 되는데, 까마귀는 그럼 되게 억울하죠. 까마귀는 노아 홍수 때도 이제 또 굉장히 믿을 만한 새로 내보냈고, 엘리야에게 먹이를 갖다 준 것도 까마귀고, 예수님이 공중에 새를 보라 할 때도 예를 든 게 까마귀고,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문화권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에서 까마귀 까면서 재수없어, 그 깍깍 우는 소리도 싫어. 그래서 요새는 전부 다 마귀의 어떤 그 상징물을 쓰는데, 성경적인 의미하고는 좀 근데 편견이다 이거죠. 뱀도 좀 그렇죠. 뱀 그냥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하나고, 만약에 뱀이 진짜 간교한 짐승이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그냥 절단내지 않을까 몰라요. 그 묘왕수 때 뱀 걔네들은 태우지 말아라 이랬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간교한 것은 뱀과 어쩌면 뱀의 지혜를 악용한 사단인 것이죠. 뱀도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그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지금 드리는 것은 뱀 이꼬르 간교함, 이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고대로부터 그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집트의 그 이제 벽화나 이런 데 보면 뱀을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 또 보면 아우 징그러워, 그 사탄이야, 이집트는 하나님 믿는 문명 아니니까 거긴 마귀 문명, 이건 너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고대사에서 뱀을 굉장히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걸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을까? 이제 이런 설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뱀이 이제 혀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혀가 두 개는 아니라 하나에서 두 개로 갈라지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러면서 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용체들을 이제 감지해서 이제 센서 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과학자들 말해주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서 혀가 두 개니까 말을 더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대사에서. 예전에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되잖아요. 말을 통해서 자기 지혜를 드러내니까 혀가 두 개 있으니까 뱀은 말을 잘하고 뱀은 지혜의 상징. 그래서 이제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 고대사에서부터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좀 견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와도 좀 방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혜의 상징 뱀이 한 마리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쳐주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다가 이제 그 뱀을 이용한 사탄에게 당한 것이죠. 그래서 뱀의 지혜 안에 사탄의 간교함이 숨어들어서 타락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제 포인트는 뭐 그걸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롭게 행하라는 건 뭐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뱀같이 지혜롭다는 걸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쭉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 뱀이 무조건 간교한 부정적인 의미의 그것만은 아니고,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뱀의 긍정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단 접어두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항상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있죠. 그 문맥이다, 이거죠. 문맥. 어떤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이제 흐름을 보면 10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 짝을 지어서 이제 너네가 나한테 보고 많이 배웠으니까 나가서 실습을 한번 해봐라 라고 전도 여행을 시키시면서 그때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뭐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하면서 이제 보내는데, 그래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제자들은 이제 너네가 이제 실습해봐 라고 해서 탁 보낼 때는 마음이 뿌듯할 수가 있죠. 너네들이 나한테 고생하고 배웠으니까 이제 나가서 실제로 해보면 많은 걸 경험하고 성장하고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뿌듯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의 지금 심정은 굉장히 한없이 짠한 마음이고 사실은 걱정이 되는 마음이에요. 마치 초등학생 집에서 막 키우다가, 이제 요새는 6개월서부터 애들 맡기고 1년 되면 다 맡기고 그러니까 좀 덜 한데, 이제 옛날처럼 집에 좀 있다 학교를 처음에 보낼 때 그 엄마들의 심정은 좋으면서도 굉장히 좀 걱정되고 막 짠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부산에 보내고 오신 어떤 누구분은 좀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오래되신 부산에 보내고 오셨는데 걱정되고 짠하고 막 이런 건데, 예수님 이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마치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 심정이에요. 그럼 보내시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게 지금 위험한데 적대적인 환경이 보내시는 그런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짠한 마음 속에,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이걸 꼭 단단히 이 생각을 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제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 표현대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을 1리대로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잡혀 먹히네요. 10층씩 막 잡혀 먹히는 거예요. 잡혀 먹히는데 그럼 무슨 복음이 전해지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흐름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문맥에다 전도 여행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고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대상들을 대하는데 필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문맥을 이해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면 할 때 우리의 대상인 사람들, 어쩌면 세상 이런 거는 이때 같다? 이 예수님 말씀을 일단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의적이거나 왜 이제 왔냐 뭐 이러거나 뭐 이런지 않을 수가 있다. 오히려 굉장히 적대적이고 뭐 좀 그럴 수 있는 대상이고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상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 대상인 이리떼라고 예수님 표현하신 이리떼가 또 가만 보니까 좀 여러 종류의 이리떼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이리떼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싸놓은 이리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양으로서 이렇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불쌍한 일이에요. 제가 뭐 겉모양만 으르렁거리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많고 너무나 힘들고 막 그래서 불쌍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막 그랬더니 막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왜 이제 왔냐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막 감격하는 그런 일이에요. 불쌍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종류의 일이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가래서 막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막 잘 대해주고 막 그랬더니 처음에는 참 뭐 잘 받고 막 그래서 잘 지내고 그랬는데 뭔가 그 안에서 수틀리니까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사나운 이빨 드러내고 달려들고 위협과 협박을 하고 물어뜯으려고 달려대는, 즉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거죠. 일인데 양처럼 순해서 나랑 같은 종류인 줄 알고 막 잘해줬는데 결국은 일이었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런 거죠. 또 이런 일이도 있지 않는가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일이긴 일인데 사나운 이빨을 가지고 달려드는 일이가 아니라 공격은 하지 않아요. 근데 전혀 먹히지 않는 일이. 제가 이제 상상해서 이 고무 일이, 고무덩어리 일이. 그래서 좀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계속 튕겨나와. 그냥 도무지 먹히지 않고 자기는 그대로 자기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변화도 없고 그렇다고 물어뜯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있어요. 근데 그냥 고무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고무덩어리 일이 이런 것도 있죠. 이 고무덩어리 일이는 양으로 하여금 굉장히 낙심하게 하죠. 실망하게 하죠. 뭐야 이게? 나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일이가 있어요. 아마 이제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보면서 그 종류 말고 또 여러 종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낙심케 하고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을 좀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당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낙심돼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들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뱀의 지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좀 생각해 보면 이해요. 워낙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 사자의 용명으로 너네가 임해라, 독수리의 기백으로 달려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뱀의 지혜는 뱀은 어떤 거 생각해 보면 뱀은 자기 모습을 쉽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사자도 물론 이제 싹 잠복을 했다가 이제 공격할 때 드러내서 하지만 뱀은 그렇게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잘 숨고 오히려 잘 피하고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뭐 혀를 통해서 막 위험 센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즉 어떻게 보면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좀 섬세하게 활동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죠. 왜 사자처럼 달려들면 안 되나?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상들이 장난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의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앞으로 겪을 일이 뭐냐? 쭉 그 뒤에 쭉 우리가 읽은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법정에 넘어갈 것이고 회당에서 매질당할 거고, 사람들이 너를 복음 전했다고 고마워할 게 아니라 관가에 넘겨줄 거고, 형제끼리도 형제가 너를 죽음에 내줄 거고, 심지어 아버지도 자식을 그렇게 할 거고, 자식은 부모를 거실 거고, 굉장히 힘든 일이다. 너네가 지금 저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그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처럼 뭐 이렇게 갈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십중팔구 너네는 잡혀서 그냥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뱀처럼 굉장히 지혜롭게 조심히 접근할 때가 언제고, 정말 네가 분명히 자세를 보여줄 때가 언제고, 이것을 잘 분간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피할 때는 피하고, 23절에 그런 얘기 하시죠. 이 고리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걸로 피해라.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다. 때를 봐서 피할 때는 피하고 결정적일 때는 나서고, 이런 것을 잘 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어쩌면 이제 예수님 뱀 같은 지혜 하니까 좀 이상하죠. 벌써 기분이, 예수님은 뱀이라 그래. 근데 좋은 긍정적입니다. 이런 지혜들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행동도 하셨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니엘이 말한 그 가증한 것이 들었을 때는 너희는 성을 피해서 도망해라.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AD 70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그 성을 탈취해가지고선 로마 정부에 막 대항하고 이럴 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했어요. 생명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다른 곳으로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용맹에 눈이 어두워서 대항했던 사람들은 전멸을 당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뱀의 지혜는 이게 지금 피할 땐지 대항할 땐지 나설 땐지 잠잠할 땐지 이런 때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한편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맨날 그 피하기만 다니는 건가? 그 이야기만 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관가에 넘어가기도 하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기도 할 거다. 그럴 때 그러니까 너희를 그렇게 넘겨줄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고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갔을 때는 오직 너희의 지혜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항을 해야 된다. 끌려갔을 때 너희가 무슨 말 할까 고민할 필요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입술에 말씀을 주실 건데 그것은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 뱀의 지혜는 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분별력, 지금이 어떤 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분별력,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지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둘기의 순결함. 비둘기의 순결함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 순결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순결, 또 세 번역에는 순진. 순진은 우리 용에서 좀 어린아이가, 저 사람 순진해, 너무 순진해 할 때 이게 좀 존경과 이렇게 좋게 평가보다는 좀 너무 순진해 걱정인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 말고 순수함, 이런 거죠. 순수함, 순진함. 그래서 정직함, 이런 의미죠. 영어로 purity 이런 것이죠. 이것은 이제 뱀과 같은 지혜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적대자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불의하구나,
부정을 행했네, 부도덕하네,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어떤 그 단서도 주지 않을 정도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행동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 보통 참 저 사람 신앙적으로 순수하다, 신앙적으로 깨끗하다, 이 우리가 보통 느낀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아니면 적어도 올바르려고 정말 애를 쓰는 그런 거 어떤 거에 봅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 하는데 결국은 뒤에 자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위하는 사람이다, 참 순수하다, 이런 거죠. 이런 평판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비둘기의 순결함, 이런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뱀은 지혜롭긴 하지만 순결하지 못할 수가 있고, 비둘기는 순결하긴 하지만 지혜롭지 못할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거를 동시에 겸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난 좀 뱀과 같은 지혜는 참 많은데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좀 부족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관가에 넘어갈 때 뭐라고, 너희가 당신이 왜 그랬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고 그때 너에게 주시는 아버지 영 성령에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님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쓸 때 이 두 가지가 겸비돼서, 그래서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뭘 할 땐가, 기다릴 땐가, 일을 벌릴 땐가, 잠잠할 땐가, 저 사람께 내가 지금 어떻게 뭐를 할 사람인가, 쉽게 어떤 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정말 섬기고 사랑을 대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닌 사람인가, 그것이 내가 나중에 상처받을 거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을 보호해 주려는 그런 마음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또 어려움을 닥칠 때 담대하게 어떤 말을 할까, 그것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러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내 마음에 찔러주시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니까 그 성령님의 도움을 잘 받을 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예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의 생활을 한번 쭉 좀 돌이켜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뱀 같은 지혜, 뱀 같은 좀 이상하게 지혜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도 피할 때 피하고, 어떤 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도 아니다, 그럼 피할 땐 피하고, 또 결정적일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섰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종료 주일 때 이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그 동기로 꿰뚫어 보시고 사람들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 친절하게 대하셨지만 적절한 거리, 또 친밀하게 대할 사람, 거리를 둘 사람을 다 대하시면서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특히 하늘나라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있고, 4가지 바제 비유도 있고, 굉장히 많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 스스로 그 답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니면 직설적으로 턱 껴놓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비유로 하신 이유가 지금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이야기하셔서 그것을 실제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알아듣는 사람, 진짜 알아듣기를 원하는 사람, 진짜 갈급한 사람은 딱 알아듣고 비유에 함축된 이유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더 깊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알아들 마음은 별로 없는데 끌려왔다든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와 있다든지, 아니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밭이 떼는데 뭐 농사 이야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지혜롭게 지금 처신하면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비슷한 발음에서 뭘 제공한다, 먹인다 이런 걸 feed라고 그러잖아요. F-E-E-D, feed라고 그러고 weed는 이제 잡초면서 잡초를 제거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feed and weed 전략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비유로 던지면서 알아듣는 사람은 feed를 하고 알아들 마음이 없는 사람은 weed를 하는 거예요. 아유 뭐 지겨워 재미 하나도 없구만 이렇게 해서 아유 관둬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애초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잡초를 제거하는 weed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또 예수님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때가 아닐 때는 피하는 거예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의 사촌이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일 때는 거기에 뭔가 비난을 내고 행동으로 무슨 동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행동을 하실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거기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 침례 요한을 마음으로 자신의 선구자 엘리야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침례 요한의 죽음 왜냐하면 지금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쉽사리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때 아닌 때 무슨 일이 잘못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오해를 받는 것이죠. 겁장이다. 자기 사촌이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해서 저럴 수가 있냐 사람이 라고 오해를 받을지언정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야기하십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렇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마음에 들떴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다음 행동은 제자들 재촉해서 배를 타고 저기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고 당신은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서 뭐 어떤 걸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래서 때를 잘 분간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그 질문의 내용, 질문의 그 근본 목적이 아신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함정을 지금 파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예 마태복음은 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매성경에는 이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이 부분에는 아예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하자 깊이 탄식하시고 답변도 안 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이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파악해서 그냥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셨다는 것이죠. 또 동시에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순결한 정직한 잘 유지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참 이게 재미있고 저도 늘 많이 염두에 두고 인용도 하는데 반대파에게 이런 평판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반대파, 물론 이게 가문이설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대파에도 이런 신임을 얻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줄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라고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 이게 순결하고 순수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지혜,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게 뭐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성령 충만할 때 또 예수님의 이런 케이스를 잘 생각하면서 할 때 동시에 이런 걸 겸비해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고 특히나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리 서로 뭐 잘 지낼 때는 어쩌면 뭐 세상적인 처세들로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환경이 딱 되니까 그 뒤에 있는 그 간교한 마귀가 온갖 방법을 써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리대의 종류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우리의 어떤 순수한 마음과 우리의 좋은 선한 동기가
가지고 되는 그런 전쟁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복음을 전하는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적대적인 환경에서 너희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실생활에서,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지혜가 없이 순결하기만 한 사람을 볼 때 답답해. 너 이렇게 뱀같이 좀 지혜롭게도 해야지. 네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내가 알겠는데 뱀같이 좀 지혜도 발휘해야지. 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융통성이 없니? 이렇게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너무 융통성이 없는 딱 그런 게 있죠. 삶의 방식이나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기도도 이런 방식의 기도도 해봤다, 침묵 기도도 해봤다, 통성 기도도 해봤다, 뭐 산책하면서 기도도 해봤다, 성경 읽기도, 성경책을 읽기도 해봤다, 뭐 이렇게 들으면서 읽기도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사람도 성격과 기질과 다 차이 있는 것들을 다 수용도 하기도 하고, 나이 들면서 사람이 나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것도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이라는 지혜를 잘 발휘하면서 돼야 되는데 너무 고지고대로 딱 이것만 하면은 답답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지혜가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순결이 없는 지혜 또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순결이 빠진 지혜. 순결이 빠진 지혜. 잘못하면 이게 뭐냐면 어떤 우리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냐고 이 순결과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임기응변에 능하신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한 어떤 습관, 꾸준한 루틴, 내 어떤 원칙,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아까는 너무 지혜 없이 융통성 없이 순결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나의 원칙, 나의 기준, 나의 습관 이런 걸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라도 임기응변식으로 뭐 문제 해결과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갑자기 뭘 해서 됐어 라고 하는데 익숙하다 보면 내가 순결이 빠진 지혜로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 그러면 실수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어떤 신앙적인 성경적인 선을 넘는데도 넘는 것을 또 스스로 또 정당화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다 이거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뭐 이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요. 어떤 부자가 이제 운전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채용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딱 질문, 운전은 다 잘할 테니까 딱 이 질문 하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절벽길, 제가 이제 살을 막 붙여봅니다. 알고 있는데 그 절벽길이 있어요. 이쪽은 낭떠러지 절벽길이고, 길이 이제 차 한 대 조금 넘을 수 있는 폭인데, 이 절벽길을 얼마나 빨리 어떻게 운전할 수 있냐, 이걸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운전사들 채용, 너무 부자니까 여기 이제 운전사 되면 너무 좋으니까, 사장님 걱정하십시오, 말십시오. 저는 그 가장자리로도 샥 얼마든지 빨리 운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한 사람이 저는 이쪽 낭떠러지 쪽 말고 이쪽에 붙어서 최대한 천천히 거기서 운전합니다 라는 사람, 당신 내 운전사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에, 낭떠러지라는 선에 어떤 때는 신앙적인 것과 신앙적이지 않은 것에 이제 이게 너무 지혜, 이 부분, 순결이 빠진 지혜가 되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서,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선을 너무 그 선에 가까이 있다가는 잘못하면 떨어지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 그린벨트 같은데, 그 건축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냥 건축물 세워놓고 오래되면 그냥 승인 받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된다. 그런 예들도 정말 그런 예들도 있어요. 우리는 또 다 아는 예들 있죠. 공공부지 지하를
교행도를 사용하는 이런 등등 다 이런 편법과 우리가 법에 있는 것들을 아니 이렇게 해서 또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그냥 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결이 빠진 이 지혜를 발휘하다가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 영광이 떨어지고 우리 자신이 오염되고 타락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혜와 순결이 늘 같이 가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해나가고 할 때 지혜와 순결 부분이 늘 같이 가고 있는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된다면 지혜를 좀 놓고 손해를 보고 순결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 필요하겠죠. 그러나 너무 순결만 하면 또 답답하니까 지혜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또 하나님 뜻을 잘 살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